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다 같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이 두려움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울증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추락에 대한 두려움, 거센 비판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또한 대립에 대한 두려움, 능력 부족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 갖가지 이유로 이 두려움,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붙잡혀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에 붙잡혀서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피해 도망갈 길만 찾아 헤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움과 맞서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는 적들과 싸울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적들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적군의 숫자가 이스라엘의 숫자보다 많은 것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군이 말과 병거라는 신식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강력하게 무장하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겁먹지 마라. 그들이 초롱성과 같은 성 안에서 단단히 방비를 하고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4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전쟁터를 나갈 때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와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임이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4번이나 이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 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4가지의 단어로 말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조 중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극도의 두려움이 엄습해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과 맞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워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맞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그러니까 현실이 어떻든 스스로 힘이 부족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승리가 너희 앞에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모세의 말은 너무 무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것입니다. 어떻게 무모하게 가서 싸우란 말입니까? 강하고 잘 무장된 적이 그것도 경관석에서 버티고 있고 또 내가 수적으로 열세이고 무기 강도로도 열세이고 전술 전략도 그렇고 경험도 부족한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단 말인가? 패배할 것 같은 생각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 처한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만난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세상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또 누적된 절망이 있습니다. 또 불확실한 비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날로 처한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자신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틈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보고 수시로 비난하고 조금만 허점을 보이면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쌓였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기 쉽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삼켜들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와 일터만이 영적 전쟁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영적 전쟁터입니다. 가족들 간의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많은 문제가 발목을 잡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한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가정만은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칼을 들고 적들과 싸우는 게 더 낫지 가정 문제만큼 어렵고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자신의 숫자가 많음을 인하여 또 철병거를 의지하고 힘이 센 걸 의지하여 싸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과 싸울 때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말이나 철병거 대신 나를 의지하여 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세겠습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군인 숫자가 많고 최신 첨단 무기를 갖춰야 하고 훈련된 마병이 많아야 승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군인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이길 수 없습니다. 말과 철병거를 많이 갖추고 싸워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기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대신 싸워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 적군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워졌습니다. 육안으로 자신들만을 바라보니까 겁이 났습니다. 적들은 거인으로 보이고 자신들은 메뚜기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두려움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린아이도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사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지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늙는 것이 두렵고 외로워지는 것이 두렵고 가난해질까봐 두렵고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이 우리의 두려운 감정을 자극하여 우리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을 이용하여 우리를 조종하고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세력은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에 끌려다니며 이리저리 방황하고 갈팡질팡하면 우리의 믿음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지 않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나가서 싸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싸움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고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싸움을 싸울 때 내 앞에 하나님을 내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을 내세워야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환경을 보거나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을 보거나 실패하고 실투투성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사람들이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고 험난한 세상을 바라보고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드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만,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것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움이 밀려와도 벌벌 떨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불안함에 시달리다가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용기가 생기고 평안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선을 잠깐 세상에 빼앗겨서 쩔쩔매다가도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큰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고 사는 것입니다. 시선을 내가 만난 문제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셀라 하만 곳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